누가복음 10장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함께 보시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고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사마리아인을 칭찬하고자 이 말씀을 한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마리아인이 참 훌륭하고 아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한 거니까 실제 존재하는 사람 이야기는 아니죠. 그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중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대화 중에 이 예화를 들은 거니까요. 이것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삶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이 땅의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모든 사람은 강도 만난 상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강도에게 지금 잡혀 있는 상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요. 네 아비 마귀에게 너희들은 잡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말쟁이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말하면 최초의 강도를 당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강도 만난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첫 질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는 율법 교사의 관심은 사실은 율법 교사라는 것 자체가 뭐지요?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늘 탐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이걸 탐구했을까요? 율법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룬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신 있게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고 그걸 공부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했던 그 율법의 공부나 연구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말은 모르기 때문에 질문했다기보다는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질문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율법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죠? 내가 율법을 공부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율법의 의도,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 공부는 제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된 겁니다. 참,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많은 율법을 말해도 사실은 이 두 단어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옳다라는 거예요. 맞다. 너가 율법 공부의 의도를 잘 알았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요,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그 의도를 지켜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좀 복잡해진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을 유대인들은 613가지로 분류해서 지켜왔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그걸 세분화시켜서 안식일 날은 얼마를 가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고 굉장히 세분화시켜 놔가지고 그걸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 세부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의도, 정신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걸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굉장히 이 율법 교사가 대단히 당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웃사랑이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설명한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과연 이 말을 이 율법 교사는 알아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율법 교사는 율법의 조항 지키는 것이라고 평생 생각해왔는데 그 정신을, 그 의도를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쭉 살아가면서 봐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발견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질문을 계속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저는 복음을 알기 전에 정말 많은 삶에서 시달리다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참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왜냐? 내 인생 자체가 강도 만난 거예요. 복음 없이 산 것 자체가 강도 만났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다 빼앗긴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이 딱 맞아요. 도둑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다. 삶이 그렇게 고달플 수가 없었거든요. 그 강도 만났다는 말은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강도는 뭐죠? 원래 강도란 말 자체가요, 강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 같이 버리고 갔더라.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를 정말 설명을 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옷을 빼앗게 할 이유도 없었고 그게 죽음을 당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이거는 일방적인 폭행이고 일방적인 그냥 그야말로 피해를 입은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렇게 삶이 무너졌느냐? 그건 일방적인 충격, 일방적인 공격이에요. 사단이. 사단이 누구를 가리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두 사람을 등장시킨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레위인이에요. 이 두 사람 전부 다 공통적인 게 뭐죠? 종교인입니다. 율법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 지내는 사람이고 레위인은 또 제사장을 섬기고 그 교회를 섬기고 성전에서 그 기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어떤 마음도 없거니와 해줄 수도 없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해갔더라. 왜 피해갔죠?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는 그런 규범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안 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그 나시린의 조약 중에 있거든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게 이 제사장은요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자기가 지금 보고 자기가 배우고 쭉 실천해왔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가 본 게 아니고 자기의 신분, 자기의 어떤 그 역할만 생각한 겁니다. 이거 왜 이런 말을 예수님이 굳이 여기다 넣었을까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함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와 율법은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그걸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뭐라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다 두 사람은 공통적인 피한 겁니다. 물론 이거를 해석하기는 자신이 강도를 당할까 봐 그랬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요. 죽은 사람을 도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가장 거기에 저촉될까 봐.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은 뭐예요? 율법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도록 강도 만난 자를 살릴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종교와 율법이라는 것이 차츰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그 함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과 율법인들이 사람들의 외적인 어려움, 외적인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국수 끓여주고 도와주고 적선하고 배려하고 이런 건 잘합니다. 그러나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힌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도리어 그러한 방식 자체, 그런 생각 때문에 더더욱 영적으로는 접근 불가능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접근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세상의 기준과 율법적 기준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영적인 것에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것이 다 절도요 강도라. 주님보다 먼저 들어와 자리 잡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먼저 들어와서 자리 잡은 그 종교성, 율법성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문제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기존적인 어떤 그 종교성이 강해서 막 신비 운동하고 막 종교 운동하고 율법 이런 거에 아주 심취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난감한 거예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냐? 먼저 자리 잡은 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게 모든 걸 다 밀어내는 거예요. 복음을 다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사실은 자기가 지금 강도 당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이 그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제자는 불신자 중에 있다. 그게 뭐냐면 먼저 들어온 게 없어야 이게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는 바로 이런 부분을 아주 일부러 상징적으로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비유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이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막 그 불쌍한 사람 보면 뭐 어떻게 좀 도와줄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철 타고 가면 거기서 불쌍한 사람이 노래 부르면서 저기서 옵니다. 내 주여 가까이. 그 음악 틀어놓고 막 오면 갈등이 돼요. 얼마를 도와줘야 되나 말. 그 주변 사람 시선도 생각하고 계산이 막 엄청 돌아가요, 머리가. 그러면서 속으로 이럽니다. 이 사람이 내 앞에 안 서길 바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나한테 손 내밀면 안 되는데 막 그냥 싹 지나가. 그날은 어김없이 내 앞에 서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고민됩니다. 거기서 돈 적선을 뭐 있는 거 털어서 이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앙인의 양심상하겠죠. 근데요, 그 사람에게는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 수도 없지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지속할 방안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동전 하나로 끝난 거예요. 복음만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꿔내고 치유해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만났다. 쉽게 복음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 복음은 계속 만나서 도와줄 게 많아요. 계속 말씀을 전해줄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로 짐승을 태워서 나중에는 이튿날에는 주막에게 데나리온을 주고 또 말하기를 또 더 들면 내게 돌아올 때 갚으려. 뭔가 끊임없이 도와줄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게 영적인 답이 있는 사람은 강도 만나는 사람을 끊임없이 뭔가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게 있다. 우리가 사실 양육할 때 너무 길어서 문제지, 불신자 앉혀놓고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뭔 말할까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고민이 길어질까를 고민하지 할 말이 없을까가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게 목사에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설교 준비거든요. 사실은 옛날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제일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1시간의 그 예배를 채울 수 있을까? 그게 늘 고민이었던 거예요. 1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부터 무슨 어디 애화부터 다, 그러니까 남이 설교를 계속 보게 돼요. 왜? 남들의 설교를 참고해야 그 시간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수 있을까가 고민이에요. 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복음에 대한 설명. 어제도 우리 나성종 목사님하고 내기를 했어요. 절대 길게 하지 말기. 길게 한 사람이 10,000원씩 벌금 내기. 참 재미난 그냥 장난처럼 했는데, 우리는 복음의 비밀만이 끊임없는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보면서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리고 이 베드로 요한이 강도 만난 사람, 쉽게 말하면 그 앉은 뱅이는 강도 만나서 인생을 다 망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피해자인, 영적 피해자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마 정확하게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생각 못했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그가 본 겁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현장과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도자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내면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 없어 강도당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보는 눈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이들을 도울 수 있는가. 그래서 70지역, 70제자, 3,000 제자의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 왜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의 말씀을 주고 계신지, 왜 우리 보고 끊임없이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은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당연하고도 너무나도 당연한 자세인 줄로 압니다. 오늘 또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귀한 우리 예수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현장에 강도 만난 이들을 우리가 정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모두가 지금 강도당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복음의 플랫폼을 깔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안교회가 바로 이 일에 가장 모델적인 교회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 비밀을 붙잡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